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청계열린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서기 위하여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빨갛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멸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3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맨 끝절은 합독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최고 그리고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에 최고의 지성으로 교육받았다라고 하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라이센스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적으로 참 출중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든 것에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흠이었지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것이 충성이었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열심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잘 몰랐어요. 모르는 것에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열심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참 시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있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빛의 조명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 세상 그 누구도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게 참 보통 신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가 이 시대적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의 아침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 부여하는 것보다 정말 수천 배, 수만 배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깃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됐고,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래서 한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근데 바울이 가만히 그를 살펴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에게 다짜고짜 크게 소리로 외쳐버립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감격은 뭐 어느 시대나 다 똑같으니까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했던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 시작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내려오셨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여겼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있었던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추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참담했던지 바나바와 바울이 밖의 상황을 듣고 나자 옷을 찢고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인류사에 드러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수십만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왜 다르냐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긴 건 불과 200년도 채 안 됐는데, 개신교 선교라고 해야 136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반도 5,000년의 역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섭리에 분명하게 드러내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각각의 민족들이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자기 길들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임 때문이었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각자 자기의 길들을 갈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방임, 즉 내버려 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시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증거하시는 사건이 뭐였었냐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그 선한 일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제천 행사라고 하는 걸 많이 공부합니다. 한참 우리 역사의 선사시대 때 뭐 고구려에 동맹이 있었고, 뭐 부여에 뭐가 있었고, 동해에 뭐가 있었고, 삼안에 뭐가 있었고, 우리 이런 거 아주 외우듯이 달달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에서도 2000년이 훨씬 넘는 시절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 없이 단순한 역사의 서술로 볼 때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제천행사라는 게 있었겠구나, 이 정도였는데, 성경 사도행전을 보고서 그 사건을 다시 보면 그 일들은 뭐였었냐면,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다시 쓴다면 그 부분의 서술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비록 야훼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결실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라고 서술을 했을 거예요. 성경 없는 역사 서술과 성경 있는 역사 서술은 정말로 다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걸어다니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리시거나 모르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분주한 삶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느라 분주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그치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주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칠병이어의 사건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만 같은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으신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이미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을 또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성경 자체가 이건 전혀 다른 사건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8장이 시작될 때 그 무렵에 또라고 시작을 합니다. 굳이 또라는 부사를
강조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은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다른 사건임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건 다른 사건임을 스스로 이야기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이와 같은 사례들을 가지고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할 수만 있었다면 오늘의 나와 같은 신앙생활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것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기대는 될 수 있으나 성경이 허락하거나 요구하는 기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주님이 왜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보고서 그렇게 따르던 수만 명의 무리가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떠나갑니다. 기적을 보고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따라왔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을 허망하게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요 어느 일정 순간 때 치유의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대에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셨던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때로는 소천하시고 뭐 그런 세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걱정을 해요. 옛날같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제가 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확 끌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좀 보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요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뭐가 이렇게 확실한 게 이렇게 끌리십니까? 아직도 애들도 아니고. 사람들 다 인생 살다가 보면 누구한테 속냐면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살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지고 싶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욕망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 모르시겠어요? 아직도요? 제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천착하십시오. 그냥 박수치고 소리질러대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신앙생활 그만 좀 하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 자녀의 시대의 교회의 영성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측이 가능한 시절이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에
인류의 문명사는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게 세계 모든 석학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잠잠하지만, 막 들리지 않지만 잠잠히 2000년 동안 우리 수중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두는, 창수하는 물이 내 인생에 들이닥치더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꼭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할 교훈입니다. 주님의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12사도는 오병이어 사건 안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캐치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택하지 아니었냐고. 12제자가 주님의 옆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고 귀로 들리는 것이 어떻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신앙적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에 묶여 있느냐 신앙으로부터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구원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것은 딱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 위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댈 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일개 목사로, 우리의 구원이 일개 누구로?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구원의 시작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그걸 일개 목사에게 핑계를 대고 교회 문화에 핑계를 댑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하잘 것 없어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의 장난으로 되고 안 되고 할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게도 성부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택해서 예수님에게 오게 해주신 12제자들도 또다시 맞닥뜨린 배고픔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7병이어의 사건은 5병이어의 사건과 좀 달라요. 사흘 동안 굶주렸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데 그 무렵에 또 라고 시작하면서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던 그 식량 부족의 문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 또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음과 같이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시초를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해졌던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 가운데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그러다가 때가 되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출애굽 1세대에게 자꾸만 소멸되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싹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성을 가지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땅의 통치의 역사를 영원토록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싹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폐기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간에 주인공에서 탈락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못 느끼셨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요, 야당이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전 참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아니 아주 호화로운 시절이 아닌데, 아니 이 시대에 못하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여당이 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당 되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대통령이나 장차관들 뭐 봉급 30%씩 다 반납한다며요. 그 고생했던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인가 그분도 뭐 30%를 반납해야 된다며요. 아니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이 시대의 집권 여당이 되려고 하고 정치적 권력을 잡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가장 위대한 욕구가 뭐냐면 주도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해보고 싶고 주도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싸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호강을 누리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시기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좋고 나쁘고를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 큰 고닥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소망거리인 거지, 우리가 살아갈 그 시대가 우리가 무슨 뭐 육신적으로 누릴 영광이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 1세대를 이끌었던 모세마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실패,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모세 오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인 신명기 32장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라고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언약한 세대가 아니지만 너희들이 건너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그 땅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이 서려 있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괴로울 때마다, 그 땅에서 외로울 때마다, 그 땅에서 슬플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너희들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신명기서 32장에 영원히 박혀있는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서조차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밤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칠병이어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특별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또 일정한 상황이 반복되면 반드시 또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이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집단적인 가난과 궁핍의 공포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 나라 이민족이 이러다 깨지는 게 아닐까? 이 나라 이민족이 이러다가 전 세계의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문제에서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해결을 건네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교훈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 떡을 항상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아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니 이민족의 역사 가운데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궁핍의 문제, 모자람의 문제, 빈곤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해결된 것이라고 믿었는데 또다시 인생을 덮어버린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수도 없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 시기에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제할 게 목사님들밖에 없어서.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충심을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도 않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한테 축복의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2000년 전 아니죠. 2000년이 아니죠. 3000년이 넘는 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반복되는 것 같은 문제들을 또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돕는 팔이 여러분 아래에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그 여수르니여라고 하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여수른, 즉 이스라엘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었던 여수른, 사실은 예루살렘 땅을 특정해서 말할 때 부르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수르니여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두상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안에 때만 되면 반복되어지는 참 소멸되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횟수가 우리 인생에 겹쳐올 때, 그리고 내 인생 이 정도에 이만하면 됐겠다 싶은 그때에 또 일어나는 그 문제 앞을,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의 그 영원하신 공급을 또다시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교회, 민족, 열방,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4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을 옥조이는 그 모든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조류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성의 약속들을 부여잡으며 주가 사랑하시고 주가 친히 건축해 주신 귀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모자람, 부족, 빈곤, 결핍의 일들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생각지도 않았던 거룩한 기회의 시간들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당회 광고는 2부 예배 끝나고 간담회로 대체하겠습니다. 5월달 월상 예배가 우리 연합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2월, 3월 달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월상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5월 달에 연합 남전도의 주관으로 다시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변경 및 방역 조치 안내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오후 예배하고 식사를 재개하는 문제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미 다른 일반 예배는 다 회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예배의 동선 안에서는 얼마든지 세상과 구분해서 훨씬 나은 방역의 준칙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그 회복으로서 충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성도님은 이제 들어서 하시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입증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이지만 아마도 이 봄철에 알았던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팬데믹 현상이 가을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상황에, 그 시절에 어떻게 교회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각각의 우리 예배의 지체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잘 모두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와 식사 재개는 일단 5월 달은 아직까지 학교 개학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후의 상황도 조심스럽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이러다가 가을철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팬데믹 현상에 대한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올 상반기에 그리하여 했던 것처럼 어느 교회보다도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작은 교회 월세 보조를 위한 특별 헌금 마지막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또 온라인 계좌로 해서 특자를 써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서도 1차적으로 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2억 1천 정도 되는 지방의 전체 회비 중에 그 중에 우리 교회가 1년에 지방회비를 얼마 정도 내죠, 장모님? 400 정도 내나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400 정도의 지방회비를 내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한 5천 정도, 한 4분의 1 정도를 작은 교회 돕기로 한 거니까 우리가 낸 지방회비 중에서도 100만 원이 작은 교회 월세 돕기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헌금해 주신 게 대략 한 1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오늘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반절은 총회로 보내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3,000교회 산하의 1,200개 교회를 50만 원씩 2달 동안 돕는 것을 총회가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협찬을 하는 우리 교회 명의로 협찬을 하기로 해서 100만 원 정도 보내고 나머지 남는 돈은 또 지방에다가 보내서 제가 보니까 한 2-3달 이상은 전월세, 특히 월세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구제나 선교를 통해서 잘 도와야겠지만 일단 교회를 살려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는 정성을 잘 집행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늘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오늘을 승리하고 거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낼 일주일의 그 구체적인 현장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